좋은 아침입니다. 오늘부터는 저희들이 시편 3편을 묵상하도록 3권을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73편부터 시작됩니다. 오늘 73편 1절에서 14절 내용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3절 먼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 2절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3절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로다. 네. 시인은 이 시를 시작하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중에서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반드시 선을 행하신다 이렇게 선포하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마음이 정결한 자란 하나님 앞에서 간사함이 없는 깨끗한 마음, 그리고 하나님으로 만족하고 하나님 외에는 사실은 그러니까 정말 진실로 사모하는 것이 없는 빈 마음을 가진 사람을 일컫는 표현입니다. 간사함이 없고 빈 마음 가진 사람,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은 선을 행하심을 믿는다라고 고백했지만 이런 굳은 믿음에도 불구하고 이 시인은 거의 넘어질 뻔했고 미끄러질 뻔했다라고, 자기가 신앙적으로 낙심할 뻔했다라고 또 진실하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 여기 보니까 악인이 형통하고 오만한 자가 잘 되는 것 때문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오만한 악인이 모든 면에서 잘 되고 있고 특별히 형통하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샬롬이라는 단어인데요. 그러니까 정말로 평화를 누리는 것처럼 보이는, 잘 될 뿐 아니라 마음도 편안한 이런 상황을 보면서 이런 현실 앞에서 그는 낙심하고 있습니다. 자, 4절부터 이어지는 내용은 저들이 일상의 삶 가운데서 어떤 모습으로 비춰지는지, 저들이 잘 되는 것, 저들이 평안한 부분에 대한 묘사입니다. 4절 그들은 죽을 때에도 고통이 없고 그 힘이 강건하며. 5절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이 그들에게는 없고 사람들이 당하는 재앙도 그들에게는 없나니. 자, 여러분, 저들은요 죽을 때까지도 고통이 없고 이제 죽는 날까지 또 질병에 시달리는 일도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참 많이 살아서도 고난을 받고 재앙을 겪고요. 그리고 참 죽을 때 참 힘들게 죽지만 이 사람들은 죽을 때도 뭐 멀쩡하다가 갑자기 죽고 또 살아있는 날 동안은 고난도 재앙도 전혀 없다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자, 6절부터 또 볼까요? 그러므로 교만이 그들의 목걸이요 강포가 그들의 옷이며. 7절 살찜으로 그들의 눈이 솟아나며 그들의 소독은 마음의 소음보다 많으며. 자, 이러니 여러분들 이들은 뭐랄까요? 일반인들은 얼에 겪게 되는 고난이나 재앙도 없이 이렇게 이제 승승장구하다 보니까 교만이 목걸이가 되고 폭력이 그들의 옷이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약한 자들을 향한 교만한 태도와 폭력적인 갑질, 이것으로 자신의 우월감을 과시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눈덩이가 솟아날 정도로 살이 찌고 자기가 기대하는 것보다 더 많이 또 부를 거두어 드리게 된다 이렇게도 묘사하고 있습니다. 8절 볼까요? 그들은 능욕하며 악하게 말하며 높은 데서 거만하게 말하며. 9절 그들의 입은 하늘에 두고 그들의 혀는 땅에 두루 다니는 도다. 여러분, 어쨌든 너무 잘 되니까, 생각보다 더 잘 되니까 그때부터 그 결과로 입은 낮은 자들을 능욕하는 거만한 말들을 막 쏟아내게 되고요. 그들은 마치 자신이 하늘에라도 올라갔다가 내려온 것 마냥
그들의 혀로 자신들은 이 세상을 사는 법칙을 다 알고 있고 성공의 비결을 다 알고 있는 것처럼 이렇게 떠벌리고 자기 주장, 잘못된 주장을 온 땅에 퍼뜨리는 일을 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여러분, 참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 중에 어떤 게 있냐고 하면, 워낙 세속적인 사람이 잘 되고 큰 소리 치는 것은 그나마 그러려니 하지만, 여러분, 영적인 일을 한다고 하는데 실은 교만하고 악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또 잘 돼요. 잘 되니까 이제는요, 막 그냥 입으로 하늘에 갔다 온 사람처럼 막 영적인 진리처럼 자기의 어떤 방식과 생각들을 막 이렇게 퍼뜨리고 이러는 사람들도 세상에 있잖아요, 그죠? 이런 모습 앞에서 우리 사실은 진짜 실족할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드는 것이 현실입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는 정말 이런 악인들이 존재하고요. 바로 이와 같은 악인의 존재는 말씀대로 의롭게 살려는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갈등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보면서 갈등한다는 것 자체는요, 우리가 어쩌면은 의롭게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있다는 또 증거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보고 여러분, 단지 악인을 동경하는 것이라고 하면 문제이지만, 이 악인이 악을 행함에도 불구하고 멀쩡하고 잘 되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 고통하는 것이라고 하면, 그것은 어쩌면 우리가 의롭게 살기 위한 몸부림일 수 있다는 점에서 일단 이와 같은 갈등이 없을 수 없습니다. 자, 그런데요, 10절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들의 모습을 보는 사람들이 어떤 영향을 받는지에 대한 이 시인의 한탄의 내용입니다. 10절, 그러므로 그의 백성이 이리로 돌아와서 잔에 가득한 물을 다 마시며, 11절, 말하기를 하나님이 어찌하랴, 지존자에게 지식이 있으랴 하는도다. 악인들이 잘 되는 삶의 모습과 악인들이 떠벌리는, 진리랍시고 떠벌리는 말들 때문에 하나님의 많은 백성들마저도요, 물이 들어 버렸다고 탄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1절에 보는 바대로 하나님은 악에 대해서 알지도 못하고 상관하지도 않는다라고 푸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실제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 뜻대로 그래도 적지만 살려고 노력한 사람은 자기가 봐도 전혀 하나님 뜻과 반대로 되는데 잘 되는 모습 보면서, 에휴, 하나님은 저들에 대해서 제대로 보지도 않고 심판도 하지 않아. 그렇다면 하나님이 내가 하려고 하는 이 작은 이런 몸부림을 뭘 보시겠어? 이 부질없는 짓이야. 내가 괜히 뭘 잘났다고 이렇게 바르게 살려고 몸부림쳤어. 에휴, 이러면서 영향을 받게 된다는 것이죠. 12절부터 볼까요? 볼지어다 그들은 악인들이라도 항상 평안하고 재물은 더욱 불어나는도다. 13절, 내가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며 내 손을 씻어 무죄하게 한 것이 실로 헛되도다. 14절, 나는 종일 재난을 당하며 아침마다 징벌을 받는도다. 자, 그들의 이어지는 말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나 깨끗한 마음 가지려고 죄에서 떠나기 위해서 이렇게 애써온 거 다 헛수고했다라고 원망하고 있습니다. 왜냐고 하면 내가 정결해지려고 애쓰면 애쓸수록 내적인 갈등은 더 많아지고, 외적으로도 하나님이 애쓰는 사람한테 조금이라도 죄가 있으면요, 사실 하나님께서 또 징계하시는 데 비해서 악인들은요, 갈수록 재물만 많아지고 마음은 더 평안해지는 것처럼 보이니 정말 이건 내가 지금까지 한 거 실로 헛되도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지요. 오늘 이
주의 뜻대로 살려고 몸부림쳤던 이 사람들이 14절에 나는 종일 재난을 당하며 아침마다 징벌 받는도다 했는데요.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자녀를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진짜 종일 그리고 아침마다 이렇게 그 말씀으로 찌르시고 또 상황으로 또 관계를 통하여서 이렇게 채찍질하시는 경우를 우리 많이 경험하거든요. 그런데 나는 이렇게 하면서 왜 저 정작 악인들한테는 그냥 가만 놔두시느냐 하면서 시험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좀 기억해야 될 것은 이런 악인의 형통과 이런 의인의 징계는 그냥 하나님이 실수로 그냥 내버려 이게 실수로 뭘 일을 잘못하셔서가 아니라 성경 전체가 일관되게 이야기하고 있는 하나님 아버지가 그의 자녀를 훈육하는 방법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징계 없는 자녀는 사생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누군가에 대해서는 죄를 지적하고 고치라고 하는 대상이 있고 어떤 사람은 죄를 지어도 그냥 내버려두는 대상이 있는데요. 이것은요, 사실은 그들의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를 보여줄 뿐만 아니라 그들이 결국 어떤 사람이 될지도 분명히 보여주는 것입니다. 집요하게 책망하는 것은 자녀라는 증거이고 결국 그를 살리고 그를 온전케 하려는 목적이 있지만 그냥 방치하는 것은요, 그가 사생자이며 하나님 백성이 아니라는 뜻이고 또 그 결국은 죽게 내버려 두겠다는 것입니다. 우리 일단 여러분, 사실은 세상을 살아가면서 실족할 것 같고요,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는 것이 헛된 것처럼 보일 때 있습니다. 그러나 먼저는 하나님이 이와 같은 징계가 있는 자가 자녀라고 말씀하시고 또 하나님 앞에서 몸부림친 것, 하나님이 실수하고 있다고 하면 못 보시겠지만 하나님 처음부터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고 하면 분명히 보고 계시고 갚아주신다는 것 기억함으로 말미암아 오늘 소망을 얻고 위로를 얻고 새 힘을 얻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신 말씀 붙잡고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에 정말 악인이 있습니다. 교만한 자가 있습니다. 심지어 영적인 일을 하면서까지도 악하고 교만한 자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모습을 보면 사실은 많이 낙심이 되고 또 화가 나기도 하고 내가 하고 있는 일들이 헛되게 느껴지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나 주님, 눈에 보이는 현실만 보지 않게 해주시고 현실보다 더 큰 하나님의 말씀을 더 크게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는 징계하실 것이고 사생자는 내버려 두실 것이라 하셨습니다. 나같이 부족한 자에게 징계가 있다는 것은, 나 같은 자에게 집요하게 책망이 있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증거요, 나를 살리시고 나를 온전케 하시려는 아버지의 뜻일진데 오늘도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의 징계를 잘 받아들이는 자 되어질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고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아심이 위로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신뢰의 기준이 되어져서 오늘 하루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